자, 교회 정치, 지교회 정치 하는데요. 정치라는 게 어떤 정치가 사실 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정치예요. 정치라는 게 뭐냐? 다스릴 치자, 바를 정자, 바르게 다스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도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데 최고 권위를 누가 가질 거냐에 대한 거죠. 최고 권위. 궁극적인 권위를 누가 가질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서 옛날에는 원래 왕이 가졌죠. 왕이 가지는 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정교라고 그래. 정교. 국가가 가지는 거 정교. 그 왕이 가진 걸 왜 왕이 가지냐? 교회가 가져야지. 해서 교회가 뺏어온 게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그게 이제 중세 천주교예요. 근데 왕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야 권위라는 건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있다. 뭐예요? 성경에 있다. 이렇게 한 거지. 성경에 절대 권위를 주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가 해석해요? 결국 우리가 해석해. 내 맘대로 해석해. 그러다 보니까 정통은 누구냐? 나 이외에는 다 이단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통합이 됐든 합동이 됐든 명성교회 그 문제 가지고 싸울 때 누가 결정하냐? 사람이 결정해. 그러니까 먼저 힘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지. 예? 또 합동측도 마찬가지고 신학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국가에서 간섭하려고 그러니까 왜 국가가 간섭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래버리는 거지. 사랑의 교회 대법원에서 목사 안수를 합동측에서 받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괜찮다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하면 그냥 다 감옥에 쳐넣어버려. 자, 지교의 정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국가에서 당신 감옥 가. 그럼 가서 거기서 순교해야지. 막 난리치지 말고. 정광훈이 감옥 들어가면서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지랄하면서 들어가잖아. 지가 하나님 이 세상 법보다 더 위에다고. 감옥 갔어요? 그 자리에서 구속됐을걸?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나와? 이거 방 있잖아.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교회? 여기 있잖아. 뭐 어쨌든 장희동에 있는. 장희동에 있는 그 교회. 무슨 사람 교회인지. 사람 연병 59페이지 58페이지? 이런 몇 페이지? 59페이지. 59페이지. 지교의 정치, 대의 정치의 형태, 신자들이 자기들의 대표자로 장로를 선택한다. 이게 우리가 장로교 교회론이니까 장로교 교회에서는 대의 정치 형태를 취한다. 사람 대표자를 뽑아놓고 대표자들이 하도록 한다. 그래서 교회의 권리가 뭐 있느냐? 재산권, 치리권, 진로 결정권. 재산권은 뭐예요? 교회 재산. 치리권, 권징하는 거. 진로 결정권,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에 속할 것인가. 그래서 상회는 결정을 권유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을 해도 우리 교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각 교회, 지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교회가 이제 좀 겸손하게 상회들 의견도 좀 듣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결정 능력이 없으니까 뭐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 그냥 아멘 하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이다 보니까 지교회에서 제대로 된 결정들을 하기가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목사님들 앞에서 그냥 목사님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부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는 줄 알고 가갖고 옷벗을 앓고 옷 벗고 그런 넋 빠진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란 말이지. 무서워서 그랬대. 하나님의 종 앞에서 그런 목사나 그 밑에서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지. 어쨌든 각 지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각 지교회 개개인이 그런 어떤 성숙된. 내가 그래서 요즘에 좋아하는 게 집단지성이란 말이야. 집단지성. 교회에 수준이 있어. 국민의 수준이 있어. 국민의 수준이. 미국 국민의 수준하고 한국 국민의 수준하고 북한 국민의 수준이 다르잖아.
경제적인 수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 수준이 달라요. 중세시대 사람들의 수준하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람의 수준하고는 수준이 달라. 사는 경제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옛날에 그 왕들을 보면 왕자 때부터 엄청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나름대로 딱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왕들 옷도 자기가 안 갈아입잖아. 딱 있으면 시녀들이 와서 다 입혀주고 고름매주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운동을 하나도 않고 경로에 시달리면서 하다 보니까 죽는 거야. 그래서 교회 위에 상회가 뭐가 있느냐 할 때 먼저 광대회의라는 게 있네. 광대회의. 교회 전체 유익과 발전을 위한 상회 조직으로 광대회의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영적 통일을 이룬 교회의 본성 때문에 더 그 위에 상회가 있다라는 거죠. 광대회의의 직권이 뭐냐? 교회의 통일과 질서를 위하고 진리의 바른 유지를 위해서 권세와 권위를 가진다. 그런데 같은 권세지만 더 방대한 분량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된 결정만이 권위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치된다라는 건 누가 결정해? 사람이 결정해.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이 부부간에 싸우면 남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만 가지고 싸우고, 아내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가 몸같이 하라 이와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같은 성경 가지고 싸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도 성경 갖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자기 성경 갖고 막 말하는 거야. 자기 성경 구절 갖고. 그게 똑같은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종으로서 써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로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그러잖아. 빌립보서에서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한테 권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아마 여전도 회장 정도 되는 것 같아. 둘 다 여자 이름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도 회장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좀 겸손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누구냐?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러니 교회의 설립자요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권세의 원천이 그리스도시다. 제자들에게 맺고 푸는 권세를 주심으로 제자들이 죄를 풀고 죄를 매듭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 매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교회가 줬다. 그 매고 푼다라는 게 뭐냐?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게 뭐냐? 죄 문제 해결하는 거죠. 죄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죄다라고 선언하면 죄이고, 이걸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 죄가 아닌 거야. 요 근래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난리치는데, 성경에 어디서 누구를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죽이라고 그랬어? 사랑하라고 그랬지. 동성애가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동성애를 죽여야 됩니다, 큰 죄입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고. 언제 기독교가 혐오,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냐고. 아무리 동성애가 죽일죄라도. 기독교 복음이 지금 동성애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혹시라도 나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간당히 이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 말해버린단 말이지. 이제 이 뭐랄까요, 죄에 대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고민하면서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자기 정체성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없어 할 때, 또는 죽고 싶어 할 때, 죽을 일이 아니다, 그래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해야지. 너 이거 사탄 들어서 마귀 들어서 하면서 막 엄마가 막 기도하고 애가 죽어버리잖아, 자살해버리잖아. 응? 엄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근데 애가 아들이 동성애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병원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고칠 수 있다고 막 하면서 안 되니까 기도원까지 가서 막 기도하니까 엄마를 실망시키기 뭐하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로서라도 살아있는 게 좋을까? 동성애 같은 죄는 죽어버리는 게 좋을까? 에?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건 어쨌든 죄를 교회가 결정해. 예? 교회가 좀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되죠. 성숙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죄는 뭐예요? 한국 교회에서의 죄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도 한국 교회에서는 죄로 정해놨어. 이것도 얼른 풀어야지. 뭐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중요해갖고 사람 죽이는 것까지 교회 나오는데 이게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게 만드냔 말이야. 어? 자,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면 오늘 진도는 어차피 끝나고 23번 교회 권세의 본질. 어떤 권세냐? 교회라는 게 죄를 정하고 결정하고 하는 죄라는 게 뭐냐? 영적 권세, 영적 권세. 성령을 통해 주시는 권세임으로 신령한 성격을 지니고 영적 도덕적 방법으로만 행사되고 폭력이 배제돼. 에? 막 감금시키고 두드려 패고 이런 건 안 돼. 에? 말씀으로 감동 감화시킨단 말이지. 근데 막 공산당은 죽여도 괜찮다 그러면서 막 데모하고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와가지고서는 막 그 회의 막 방해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얼마나 큰 열심들을 가졌는지. 동성애하고 그냥 오늘 왜 이렇게 저 동성애 이야기 나왔어? 어제 지난주에 NCC에서 동성애 포럼을 했는데 이 반대하는 것들이 가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대. 포럼을 못하도록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아니 무슨 말인지 상관없어. 동성애는 죄야 그러는 거지.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도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해. 들을 생각을 안 해. 홍목사 너도 참 큰일 났다 아마 말하지. 응? 내가 동기 목사들한테는 하는 이야기지 나이 든 목사들한테는 나 당장 난리 칠 텐데 우리 총회 아니고 한교회 한기총 가고서 내가 동성애 좀 이완 좀 말해라고. 내가 뭐라면 날 이상한 목사 좌파 목사라고. 좌파 목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을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을 해야지. 그 다음에 사역적 권세, 목표의 권세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에 수행되고 봉사하는 권세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적 권이지 생명을 죽이는 권리가 아니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교회 권세의 종류는 지난번에 3가지라고 그랬죠.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 교리권은 뭐냐? 교리에 대해서 성경 교리가 뭐냐에 대한 거죠.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고 수호하는 권세, 성경의 항속적 요소와 시대적 요소들을 해석할 의미, 신경과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신학 교육을 통해 진리를 발전시키는 것, 축도권, 말씀 선포에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대개 설교자가 축도하는 게 옳죠. 근데 우리도 축도가 다 이제 예의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교리권이죠. 교리. 어떤 교훈을, 어떤 교리를 증거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치리권. 치리권은 2가지가 있네요. 질서유지권과 순결유지권. 질서를 유지해야 돼. 교회 시간에 막 그냥, 애들 떠드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저쪽에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서로 막 아무나 말하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교회, 그리고 또 교회 전체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 법을 합당하게 수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모범과 교회 생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우고 신조나 교회 헌장 등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 그래서 교회 규칙, 교회 정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정관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정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관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정관대로 하지도 않고 막 그러죠. 그래서 교인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 공예배 방식을 형성하는 것, 권징의 규칙을 규정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건덕과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건덕과 특별한 요구와 이익을 고려하여서 이 정관도 정하고 교회 규칙도 정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순결유지권, 권징이 필요한데 기독교 진리는 윤리다. 그러니 진리를 지키기 위한 권징,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 자, 그럴 때 이제 교회에 이게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교회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했는데 그 죄 짓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 온다고 그럴 때 출석하게 해야 되느냐, 출석하지 말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지금 한국 교회의 딜레마고 전체 세계 교회의 딜레마가 동성애자들을 죄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정체성이 한 부분으로 여길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자라는 중성자가 생겼잖아.
그 중성자를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없애야 되느냐, 아니면 중성 이게 동성이라는 것을 동성애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면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동성애자를 목사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교단이 있어요. 한국은 아직 없지. 한국은 그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벌써 동성애자 안수를 하죠. 여자한테 안수 주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들도 안수 받잖아. 옛날에는 우리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여성들 강대상에 올라가는 건 어떻게 치마 입은, 지금도 그런 교단 있지. 어떻게 치마 입은 여자가 감히 강대상에 올라가냐고 난리 쳤잖아. 근데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우리 무목사님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여자 목사 안 된다고? 아니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 안 그래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깨닫고 나서. 아, 깨달았어요? 사모님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어요? 아니요. 본인이 기도하다가. 본인이 하나님께서요. 성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들을 목사 안수 주는 거, 천주교에서는 아직 여자 신부 안 주잖아. 그러죠? 천주교가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야. 천주교에서 만약에 여자 신부가 나오는 순간 이제 또 엄청난 또 세계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는 벌써 이렇게 진보적인 쪽은 벌써 먼저 앞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건징의 방식과 단계. 건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럴 때 먼저 권면하고, 그 다음에 수찬정지가 뭐예요? 성찬식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새 사묘의 공포와 경고를 하고 난 뒤에 정 안 되면 뭐예요? 출교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뭐 이렇게. 이단은 주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이에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이에요? 교리적인 문제. 교리 때문에 그래요. 윤리 때문에 이단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교리 때문에. 네? 교리 때문에 이단되지 윤리 때문에 이단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회에서는 교회의 교리를 중요시해요? 윤리를 중요시해요? 윤리를 더 중요시하지. 목사가 개망나니로 샀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 그럼 우리는 오케이 이런단 말이지. 근데 사회에서는 윤리를 더 중요시 보니까 우리가 윤리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세 번째, 봉사권, 구제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정상적이 되도록 재분배하는 형식이다. 교회에서 이 짓을 못하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세금으로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세금 걷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세금 걷어서, 이때 소득은 차이가 나더라도 분배는 골고루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를 한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 하면 1만 원 되는 거야. 근데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1% 하면 얼마네? 10만 원 내. 같은 1만 원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내면 이건 얼마나 나고 990만 원 남았어? 여기는 얼마나 나고 90만 원 남았다. 이 사람보다 900만 원이 더 많단 말이야. 에? 같은 10%로 하면. 그래서 90만 원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한 500 정도를 내고 510을 내고 490만 가져도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400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1%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여기는 50%를 해도 그 절대적인 액수는 훨씬 이쪽이 더 많냐.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 공개님 같은 경우 아파트를 샀는데 5억짜리가 50억이 됐어. 45억을 더 벌었단 말이야. 그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벌었어. 왜 벌지? 갑자기 전철이 생겼단 말이야. 전철 노선이 생겼어.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국가 공공의 이익 때문에 돈 버는 거야. 공공의 이익 때문에 돈 버는 거잖아. 자기가 수고한 거 아니거든. 이게 공공의 이익 때문에 버는 돈은 국가에서 공공의